이 세상에 만국 통상의 법칙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 통용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한자 수에도 자업자득이다, 인과응보다, 사필귀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맥락의 말들이 많이 있고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진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비록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나무를 이렇게 내게 했지만은 그래도 수고하고 땀 흘리면은 그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모든 것들이 물로 다 심판을 받았던 노아 홍수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이 진리는 만고의 불변의 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게 되게 되면 그것에 거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둬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좀 전체 문맥과 좀 상관없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6절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과 교사들에게 그 가르침에 합당한 정당한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 같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성경의 교리와 기독교 신앙 기초를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또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떠났어요. 그 사람들이 때로는 감독이나 장로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정당한 필요한 그러한 물질적인 보수를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은 그렇게 수고했지만은 보수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역자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보수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일꾼이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가르치는 장로들과 교사들에게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우회해 가지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반드시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정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6절은 목사가 설교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라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설교하면서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마치 잘 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간에 또 성도와 목사 간에 그런 좋은 관계들을 항상 함께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꼭 목사와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함께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교제, 친교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물질 이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그런 친교를,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기쁨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이 마음을 좀 더 지경을 넓혀가지고 더 많은 선교지에, 더 많은 이웃의 구제 헌금도 하고 정말 교회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서로서로 더 많이 나누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자연의 법칙이 곧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나가는 사회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이 얻는 것을 우리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의 씨 비유, 좋은 밭의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자, 창세기 26장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잖아요. 자, 이삭이 브엘세바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은 최소한으로 거둘 수 있는 게 30배예요. 그리고 보통이 60배입니다. 그리고 정말 옥토와 같이 하나님 비를 주시고 그 옥토와 같은 그런 땅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씨앗 하나를 땅에 뿌렸을 때에 거둘 수 있는 일반적인 수학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이것은 농경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의 단위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쭉정이가 나게 하시고 그 땅에 거둔 것들을 다른 것들이 다 먹어치우고 그 땅에 심어진 것들이 싹이 날 때 우박이 내리고 가뭄이 생겨서 수확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벌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말씀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옛날 성경에는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속임을 받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만유리 여김을 받게 되실까요? 첫째는요,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욕심들. 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30배, 60배, 100배의 이 결실을 맺는 것은 농사에 해당되는 그런 법칙이에요. 씨를 뿌렸을 때에 그렇습니다. 근데 농사에 대한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다른 물질적인 그런 투자에 연결하여서 예를 들어 10,000불을 투자해가지고 30만 불, 60만 불, 100만 불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복이라고 가르치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산업사회에서 10,000불 투자해가지고 100만 불 벌겠다. 그거는 투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육체적인 것들을 심어놓고 거두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들입니다. 이걸 스스로 속이는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오병이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다른 그런 기적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만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번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만 일으키기를 바란다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는 미신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순응하며 살게끔 하는 것이, 그 뜻을 잘 기억하고 그에 따라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둘째는 육체를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되게 됩니다. 8절을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농사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랬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의 일들을, 그러한 것들을 심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썩어질 육체의 것들을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은 그 결과는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자명한 일이에요.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그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성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일을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부업 봉사도 하고 또 선교 전도도 하고 많은 이런 주의 봉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육체적인 것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얻고 많은 그런 좋은 물질적인 것들,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직장에서 진급하고 장사에 대박 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자녀가 좋은 대학 갑니까?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면은 우리가 사업에 성공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영의 일을 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육체적인 것들을 바라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인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정말 주의를 봉사해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맺어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라고 감격하나 하는 것이에요.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더니 이 사업을 잘 해주셨구나.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받게 됐을 때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런 축복을 해주셨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것이 아니라 마치 저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맺어질 그런 열매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적인 것들을 받을 때에 우리는 축복받았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교회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성령을 위해서 심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세상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을 심은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은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속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여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놓고 육체적인 많은 것을 거둔 것이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육체적인 걸 심어놨는데요,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속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육체를 심어놨는데 하나님이 속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실수로 복을 주고 실수로 영생을 주시는, 또 실수로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안고 서심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심어야 할 것들을 많이 말씀하면서, 예를 들어 선을 행하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선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실수로 범죄하여서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또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바로 이렇게 세우는 일, 또 무거운 짐을 함께 서로 나누어지는 일, 또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 짐을 지고 가는 일, 그런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렇지만 또한 선한 일은
성도들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포괄적인 모든 영역을 이렇게 다 포함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열매를 맺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선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선을 행하는 종교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쉽게 대답하기 좀 어렵죠. 갸우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선을 행하는 종교인가? 그럼 반대로, 그럼 기독교는 선을 행하지 않는 종교입니까?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선을 행하되 선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길이 이 땅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며 무엇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 땅에 선을 행함을 말미암아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선을 행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며 우리가 실천하는 데에 우리가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는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왜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할 일이 생길까요? 이 땅에 선을 행할 때에 그 선의 열매가 빨리 맺히지가 않아요. 육체 열매는 빨리 맺히고 눈에 드러나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쉽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선의 열매가 빨리 맺히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중간에 그냥 낙심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은 진짜 선을 행하며 살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되게 되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들고 화목하라. 악이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쉽지 않은 일이구나. 쉽지 않은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는 행해야 되겠는데 쉽지 않으니까 중간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선을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작은 선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내 이름으로, 즉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 하였고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천만금을 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여도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고 그 열매를 쉽게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십니다. 여기에 때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계절, 적절한 때,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회 있을 때에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때,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말도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와 같은 시간,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때, 그 기회, 그것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적정한 때를 주셔서 그 심게 하시고 또 적정한 때에 대해서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에 선을 행해야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할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가 올 때에 준비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가다 보게 되게 되면 많은 홈리스들을 만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간도 확 지나가 버려요. 신호등이 바뀌어버린다든지 차가 뒤에서 밀고 온다든지, 그러면은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기를 미리 좀 잔돈을 준비해 놓을 걸, 미리 박스 안에다가 좀 준비해 놓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많아요. 또 그렇게 하고 또 금방 또 잊어버리고 지나가긴 하는데, 그래서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또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야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을 한두 번 행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야 될 그런 의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늘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라는 또 말씀은 우리의 선을 행하는 범위를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해나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하되 기회가 왔을 때에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때로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을, 또 심지어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카이로스, 내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놓치지 마시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항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선을 행하되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행하라. 이 이야기는 선을 행하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라는 이 말과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 방금 했던 말씀을 또 다시 뒤집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행하되, 저는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는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실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실천한다는 것,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 안에서 먼저 참된 사랑의 실천함이 있고,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랑을 세상으로 넓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또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싶어요. 가까운 데부터 먼저 실천해야 된다. 자기 형제가, 자기 친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것에는 무관심하면서 나는 전 인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실천한다. 먼 소원한 일입니다. 지극히 모순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가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때 있어도 먼저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로부터 먼저 그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는 일, 그 일은 먼저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육체의 일, 육체의 일들을 심지 마시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일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내 가까운 데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심으신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대에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